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뭐가 나옵니까? 광채가 난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호의호식하면서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40일 밤낮, 40일 40야라고 그러죠. 40일 밤낮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8절, 34절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 육체는 어땠을까요? 쇠약해졌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생명의 광채가 뿜어져 나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정작 모세 자신은 어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는 단지 그냥 하나님과 40일 40야를 대화하고 내려왔을 뿐인데 백성들은 그 압도적인 거룩함의 빛, 얼굴에서 빛나는 그 빛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뒷걸음질을 쳤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광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모세의 얼굴에 이 광채가 영광이 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빛나는 광채 이면에 감추어진 어두운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표면적으로는요, 인간의 처절한 실패와 절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은혜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그래서 40일 동안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그 40일이라는 기간은요,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도자가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이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아론이 이 백성들이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 이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고리를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귀에서 금고리를 다 떼서 갖고 오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이 조각상, 이것은 단순한 그냥 조각상이 아닙니다. 이 조각상이라는 피조물을 어디다 놨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왜? 자신의 불안과 욕망을 투영해서 그 조각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금송아지가 없을까요? 형태만 다를 뿐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지 못해서 우리만의 금송아지를 지금 깎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명함에 적힌 나의 직급, 그것이 곧 나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라지면 내 존재 자체도 그 가치도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요, 이 성공과 직책이 나의 안전을 담보하는 우상입니다. 통장의 잔고와 주식의 등락이 여러분의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십니까? 돈이 전능한 해결사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금송아지입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의 인정을 내가 받아야 돼. 그걸 못 받으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이것같이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관계와 인정에 기대는 것, 타인의 시선에 목매는 것 또한 하나님을 대처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이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영원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요, 분노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 돌판이 깨졌다는 건요, 단순한 기물 파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깨진 겁니다. 관계가 단절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단절시키고요. 또 그 죄에는 반드시 엄중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돌파는 어떠십니까? 온전하십니까? 혹시 재물이나 성공이나 관계나 이런 세상적인 나를 규정하려 하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질병을 자각하는 것, 나의 어리석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의 질병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다고 그랬죠?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절망은요,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했습니다. 다 없앤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32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가 수포로 돌아가고 약속된 백성이 역사 속에서 지워질 일체의 위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백성들의 죄를 타인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죄인 양 끌어안습니다.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32장 32절 말씀, 이거는요, 모세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이 간구는 정말 영원한 단절과 죽음을 각오한 기도입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버리시라며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백성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는요, 단순히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타인의 아픔과 죄 짐을 나의 것으로 짊어지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요, 훗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비로 바뀌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고 다시 동행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건 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하고 유일한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혹은 이름 모를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귀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3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오라고 명하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야 됐습니다. 모세가 준비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돌판 위에 전에 깨졌던 돌판에 써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이 정도는 안 돼! 라고 이들을 정죄하고 이들을 하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전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십계명의 기준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의 진리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죄인을 다시 품어주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로 완성될 하나님의 절제된 사랑이며 구원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친히 선포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깨어진 언약 앞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이 깊고 친밀한 교제,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한 그 시간들이 모세의 얼굴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이 광채가 나는 건요, 모세가 무슨 개인적으로 수양을 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깊이 스며든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살았다는 건 너무나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생명의 증거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 영광스러운 표적인 것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차원의 만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진 실패의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났을 때에 모세는 이전보다 더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삶에 찌든 근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은은한 은혜의 광채입니까? 기도의 깊이가 곧 인생의 빛깔을 정의합니다. 결정합니다. 삶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그 은혜의 광채가 얼굴에 가득 넘치도록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함께 입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귀결되는 드라마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언약의 돌판을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돌파는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난 마음을 다시 깎아주시고요, 그 위에 새로운 사랑의 언약을 새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에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광채가 가득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깨뜨려버린 그 언약의 조각들을 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새로운 돌판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는 그 은총을 저희들이 받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삶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